여러분, 한 사람의 정신력이 과연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바꾼 정말 강력한 무기, 바로 영혼의 힘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 강력한 문장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프랑스의 작가 로맹 롤랑이 쓴 글인데 간디가 가진 그 역설을 정말 기가 막히게 포착했어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렇게 작고 허약해 보이는 한 사람이 무려 3억 명을 움직여서 대영 제국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어떻게 딱 한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사상 하나만 가지고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에 맞설 수 있었을까? 자,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그 거대한 제국이 두려워했던 허약한 남자, 간디의 모습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의 겉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힘 사이에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의 모습은 이랬다고 해요. 어둡고 고요한 눈빛에 작고 마른 체구, 그리고 누구에게나 부드럽고 정중한 태도. 얼핏 보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이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그야말로 강철 같은 정신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는 나를 숭배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병들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유명세를 전혀 원치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걸 굉장히 경계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가 탄생하기 전 그의 모든 신념과 투쟁 방식이 단련된 곳이 있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 같았던 곳, 바로 남아프리카였죠.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때는 1893년, 젊고 유능한 변호사였던 간디가 남아프리카에 딱 도착했는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무려 15만 명이나 되는 인도인 동포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잔인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거기서 겪었던 굴욕은요, 그냥 개인적인 모욕 수준이 아니었어요. 기차에서 짐짝처럼 쫓겨나고, 호텔에서 거부당하고, 심지어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두들겨 맞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그는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건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우리 민족 전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구나. 바로 그 순간, 돈 잘 벌던 변호사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려 20년이 넘는 기나긴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의 20년 투쟁이 정말 한눈에 쫙 들어오죠? 자, 1893년에 처음으로 끔찍한 차별을 겪으면서 각성을 하고 1904년에는 톨스토이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6년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비폭력 저항 운동을 시작하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1914년에 승리를 거두고 인도로 돌아갈 때 그의 손에는 이미 비폭력 저항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간디 철학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죠. 그가 거대한 제국에 맞서기 위해 갈고 닦았던 그 영혼의 무기라는 건 대체 뭘까요? 그의 무기는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아힘사입니다. 이건 간디가 어릴 적부터 집안의 영향으로 깊이 믿었던 고대 힌두교의 가르침인데요. 단순히 생명을 해치지 마라 라는 뜻을 넘어서요. 진짜 중요한 건 지능이나 힘이 아니라 사랑이야말로 신에게 또 진리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아주 깊은 믿음인 거죠. 그리고 간디는 이 아힘사라는 영적인 원리를 그냥 머릿속 생각으로만 남겨두지 않았어요. 이걸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사티아그라하입니다. 문제 그대로 진리를 굳게 붙잡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절대 그냥 꾹 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사랑과 신념이라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불의의 정면으로 맞서는 세상에서 가장 적극적인 저항 방식이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소극적 저항, 그러니까 패시브 레지스턴스랑 헷갈려 하시는데 간디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소극적 저항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 그대로 약자의 무기일 수 있지만 내가 말하는 사티아그라하는 전혀 다르다. 이건 가장 강한 내면을 가진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목표가 적을 파괴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고통을 감수함으로써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최종 목표니까요.
자, 이 문장 보세요. 아마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비폭력의 상징인 간디가 차라리 폭력에 쓰겠다고 말하다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근데 이게 바로 그의 사상이 얼마나 깊고 복잡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간디에게는요, 폭력보다 더 나쁜 게 있었어요. 바로 비겁함이었죠. 불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 그건 죽음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비폭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용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믿었던 거죠. 자,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완성된 이 강력한 무기를 들고 간디는 드디어 인도로 돌아옵니다. 이제 무대가 훨씬 더 커졌죠. 그가 이 영혼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거대한 인도 독립운동을 이끌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인도 사람들은 이제 영국이 자치권을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뭘까요? 약속은커녕 오히려 전시의 억압적인 법을 평생 적용하겠다는 롤렛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배신이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 헌법을 믿었던 충성스러운 시민 간디는요, 이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돌아섭니다. 제국의 정면으로 맞서는 혁명가로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해 4월 15일 인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중 하나인 암리차르 학살이 일어납니다. 영국군이 평화롭게 모여있던, 심지어 여성과 아이들까지 섞여있던 비무장 군중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쏩니다.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죠. 이 사건은 인도 전역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고 독립운동의 불길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 됐습니다. 이런 끔찍한 학살 앞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에 차서 폭력적으로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간디는 달랐습니다. 그는 차가운 이성으로 아주 치밀한 전략을 내놓죠. 바로 단계별 비협력 운동입니다. 보세요. 1단계. 일단 영국이 준 자귀나 명예직을 다 반납한다. 2단계.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 법원, 의회에 아무도 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최종적으로는 제국의 시스템 자체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것. 이건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정말 무섭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저항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간디의 정치적인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당시 인도에는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에 깊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간디가 이슬람 세계의 중요한 이슈였던 칼리파트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수백 년간 서로 등 돌리고 싸우던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영국이 함께 맞서자는 하나의 목표 아래 딱 뭉치게 된 거죠. 이건 정말 대영 제국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간디는 단순히 저항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저항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도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원대한 비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간디의 비전, 그 핵심에는 수와대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산품 애용 정도가 되겠네요. 그 상징이 바로 저 물레예요, 물레. 근데 이게 그냥 영국산 옷 사지 말고 우리 옷 입자 정도의 캠페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손으로 직접 실을 잣고 옷을 만들어 입으면서 영국의 경제적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잃어버렸던 인도의 자존심과 영혼을 되찾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의 비전이 얼마나 근본적이었는지는요. 그가 세운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요구했던 서약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예요. 나라를 위해서라도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원수를 사랑해라.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마라. 그리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교사들에게 한 요구입니다. 상상이 되세요? 간디에게 교사는 그냥 지식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인도의 정신, 새로운 인도의 영혼을 만들어갈 사도였던 거죠. 어쩌면 이게 간디 사상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인간의 영혼은 뒷전이고 오직 돈과 기계만을 숭배하는 서구의 물질 문명, 그 자체를 악마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독립한 뒤에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의 종교에는 국경이 없다.
내 신념은 인도라는 나라에 대한 사랑마저 넘어선다. 이 말은 결국 그의 싸움이 인도라는 한 나라를 위한 싸움을 넘어서 물질주의에 병들어가는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사명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100여 년 전 간디는 영혼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끝없는 갈등과 분열, 폭력으로 가득 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혼의 힘이라는 말은 그냥 현실성 없는 낡아빠진 이상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꺼내들어야 할 가장 절실하고 강력한 무기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